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번제단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성물들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성전 뜰에 있는 성물 기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말씀이 번제단을 제작하고 그 번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번제단 역시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게 했는데요. 그 번제단은 길이가 가로 세로가 반듯한, 여기 보면 5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m 한 25 정도 되는 그 가로 세로 이제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 한 1m 35 정도 되는 높이, 그 정도 이제 크기로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의 틀을 만들고, 나무로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금으로 쌌지만 이 번제단은 노수로 쌌어요. 노수로. 그리고 여기 제단에 속해 있는 뭐 통이나 부삽이나 대야, 고기, 갈구리, 또 뭐 채, 이런 것들도 다 노수로 쌌어요. 왜 노수로 쌌느냐? 금으로 하다가 노수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 번제는 한문으로 이제 태울 번자를 써요. 그래서 번제단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우면 바로 이 나무가 있으면 타니까 한 2m 한 35 정도 되는 이렇게 긴 이렇게 틀에다가 고기를 무슨 전체 버리겠어요, 불을? 그러니까 가운데 하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금보다는 이 청동 놋이 불에 강해요. 내화성이 있다 그러죠. 이런 불에 강하기 때문에 불을 쓰는 이 번제단에 속한 모든 이 기구들, 제물들을 다 놋으로 이제 입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처럼 이 번제단에도 그 끝 네 모서리에 뿔을 달게 했어요. 뿔. 좀 이따가 이제 뿔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뿔을 달게 하고. 자, 지금 이 나무가 동서남북 사면으로만 이렇게 지금 틀이 짜져 있어요. 이 윗면하고 밑에 면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한 반 정도 되는 그 높이, 지면으로부터 반 정도는 되는 이 높이에다가 우리가 보통 고기를 때 석쇠를 만들, 석쇠, 그런 그물, 청동 그물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태우고 향이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가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타다 보면 재가 그 그물망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부삽이나 또 그걸 이제 대야 같은 데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버리는 그런 용도로 여기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동용이기 때문에 이 그물망 이 모서리 양쪽 네 면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긴 채를 이제 껴서 그것을 메고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미리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한문으로 이제 태울 번자, 제사, 그리고 박달나무 단자, 이렇게 이제 번제단 이렇게 이제 하지만 히브리어 본래 그 의미는, 지금 이 번제단,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는 이 번제단 이름하고는 좀 달라요. 본래 이제 히브리 말에 이 번자는 뭐냐면
태울 번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응?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올린다. 근데 이제 불에 태우니까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단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불로 태우는데 이게 하나님께 올려진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제단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라고 그러면 본래 히브리 말의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어디에 초점이 있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의미를 알고 번제단을 이해하면 아는 좋은데 이 번제단의 본래 의미도 없이 그냥 태운다만 하니까 번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돼야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이 번제단의 그 이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번제단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들이 고기를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에는 그 의미와 효용이 있는 그런 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 뭐냐면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 방식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는 뭐를 말하느냐. 자,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날고로 바치지 않아요. 통째로 바치지 않아요. 항상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떼고 기름을 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동물을 바치는 그 양식 식양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로 태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다 태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들을 먹게 하셨어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번제단이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전가된 짐승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다? 이 지금 제물 짐승에게 전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분향단의 이 뿔이 구원의 뿔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향단, 이 성소 안에 있는 뿔은 밖에 이 번제단에 있는 뿔하고 용도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은 짐승을 매는데 사용했어요. 응? 짐승을 제물로 데려왔을 때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놔둬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얘가 돌아다니니까 짐승 뿔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묶어놓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은 죽지 않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서 살인죄를 진 사람은 잡아다가 형벌을 가하겠지만, 자기가 실수거나 아니면 죽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자기가 살인죄로 그런 오명을 덮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단뿔을 잡아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뿔이 구원의 뿔이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자,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 번제단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소, 성막, 성전, 이 성전 자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이 구약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모형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불로 태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동물의 희생, 이 동물의 희생은 구약에는 수많은 이런 번제가 필요하고 이 제물의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죠. 이 희생이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 용서,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불로 태우는 방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손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그 육체적인 온갖 고통과 물과 피가 다 쏟아 목숨이 끊어지는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의 자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다. 여러분,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하나님께 희생으로 올려지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희생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권세가 있는지 아니면 학벌이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지게 다시 사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 자존감이 낮을 일, 세상에는 수없이 많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 될 수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백을 갖고 뭐 자동차를 사고 아니면 좋은 집을 얻고 행복하게 뭐 사는 거 여러분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부럽다.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입었는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을 넉넉히 부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백문, 천문, 수많은 질문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오직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 같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감사한데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사랑 잊지 않고 이 권능과 능력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